옛날 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쵸? 네. 시작이 반이다. 감있어도 반, 시작은 반. 시작이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우리는 반 지나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을 때, 여러분 셔츠를 입을 때 여러분 요 맨 위에 첫 단추를 잘 깨셨습니까? 응. 그런데 첫 단추를 깨는데 요게 밑에 있는 위에 있는 걸 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걸 꼈다. 그럼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반대로 위에를 껴야 되는데 밑으로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셔츠를 입으신 분이 두 분 계시네. 잘 깨셨죠? 잘 깨셨어요. 근데 바쁘다 보면 막 이상하게 깨면 옷이 삐뚤어지죠. 단추도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옷이 삐뚤어져요. 우리가 지금 전반기 잘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 전반기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네? 전반기 시작을 잘 해야 남은 6개월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반기를 어떻게 잘 지내왔는가, 그리고 전반기를 잘 자꾸 여기서 소리 나요. 작은 녹음이 들려요? 그게 아마 다른 데서 들리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때요? 이제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이 소리가 너무 잘 들립니까?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를 잘 지내야 하반기를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반기를 잘 지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맥주. 그렇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다음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앞절만 읽을 거예요.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은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중에 뭐냐면 너희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처음에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날.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절. 요거는 전반기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감사.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곧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추수를 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어떤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 첫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라 그랬어요. 첫 농사. 첫 열매를. 철멸.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들이 열매를 추수를 거둘 때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걷어서 먹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직접 농사를 짓는데 가장 먼저 거두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보리 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둘 때에 열매의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어떤 것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리 추수를 해서 그 중에서 첫 열매인 이 보리 추수 중에 적당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왜 하나님이 왜 보리 추수한 거를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그 보리를 해가지고 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뭐 하기 위해서? 바로 그거예요. 감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거지. 결국 우리가 먹는 하나님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 건데 다. 그 감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농사 짓고 이랬던 것이 내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한 게 뭐 있어요? 내가 한 거죠. 내가 노력해가지고 밭 갈아가지고 씨앗 뿌려가지고 풀 메고 그래서 내가 한 거죠. 우리 은혜가 어제 그랬어요. 그런 말 했어요. 은혜가 졸업할 때요. 아빠가 엄마 없이 이렇게 커서 졸업해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그러고서 아빠가 막 그렇게 울었대는데 무슨 아빠가 날 키웠냐고 내가 알아서 키웠다고 내가 알아서 컸어 막 그러면서 막 아버지한테 막 대들었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히니까 울다가 눈물이 뚝 꽂히지. 내가 아버지라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왜 얘기했느냐? 뒤돌아보니까 너무 내가 잘못했다는 거지. 미안하다. 내가 철이 없었다는 거지. 나는 내가 큰 줄 알았는데 물론 내가 커야지. 그렇지 커야죠.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할머니 또 친척들 아빠가 없이 어떻게 클 수 있었겠냐고. 응? 돌보심이 있으니까 큰 거지. 근데 그게 은혜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야. 내가 힘들게 가서 벌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뭘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내가 알아가지고 알바몬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원해가지고 내가 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했어요? 내가 한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예전에 동현이도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벌어서 내가 한 건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맞아요. 내가 한 거야. 근데 내가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려.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나 혼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가지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시고 햇빛을 주셔야지 인간의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의 첫 열매, 내가 노력해서 전반기 거둔 것에 대한 열매를 주님께 가져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고백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예수 동행 일기에서 첫 열매에 대한 그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를 적어놨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거는 비기닝이라고 하는 말로서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의미. 즉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거둔 이 처음에 이 열매, 이 시작하는 이 열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앞으로 있을 열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것마저 내가 그 시작을 감사로 하지 못하면 나머지의 내 삶의 열매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행과 행복의 시작의 근원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많이 갖고 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덜 갖고 있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불평하는 인생이냐? 먼저 주신 것에 대해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주시고 이미 누린 것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늘 언제나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 열매의 이 시작을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응?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입술이,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 노재희 권사님의 입술에서는 내가 입을 열 때에 감사라는 말이 하루에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네. 그러면 권사님,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면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내오시면서 어떤 점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내가 몸이 너무 아팠어요. 네, 그렇죠. 그것을 이겨내면서 버텨오는데. 그렇죠. 힘들었지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충분히 우리 권사님들의 그 힘든 점이 조금은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50대만 해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자리 숫자가 6으로 바뀌니까 다르더라고요. 제가 40대, 50대일 때는 막 아주 그냥 날아다녔어. 힘든지 몰랐어. 근데 이게 앞자리가 6으로 바뀌니까요. 이게요, 몸이 안 따라줘. 그런데 7일로 바뀌고 8로 바뀌면 얼마나 더 힘들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 조봉남 권사님, 우리 권사님은 지난 반년 동안 1월부터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요? 건강 주신 게 감사. 건강 주신 거 감사 정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1월부터 한 3월까지요.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야, 권사님 저러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말랐어.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즐겨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식사를 잘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저가 한 감사는 여기에 다 있어요. 이따가 이제 나눔을 다 가질 거예요. 이거를 오후 예배 때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전반기의 시작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우리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뭘 준비했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 감사 헌금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다. 그런데 그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물로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어야 돼. 거기 우리의 정성, 가장 좋은 것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건강 주시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여기 오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맥주 감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시작을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맥주 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신명기를 보겠어요. 신명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바로 뒤쪽에 있죠. 신명기 26장 2절.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제사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용을 시키심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선문들 활과 큰 유령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보세요. 토지 소산의 첫 번째 그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면 제사장을 그것을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놓으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어떤 말을 해요? 너희가 과거가 어떠했는가 기억해 버리는 거예요. 너는 소수의 민족, 야곱의 12형제, 즉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해서 70명이 어떻게 해요? 애굽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430년 동안 살면서 처음에는 잘 대접을 받았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은 중노동을 하고 거기서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잡으셔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리고 이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시고 이렇게 만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물을 드리는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가장 깊은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압제 속에서, 신음 속에서,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 네? 그것이 있으시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다니는 게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은 어떻게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고 나중에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날 구원해 주신 주님, 예수님의 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을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적에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죄 지으면서 살다가 내가 고통 중에 신음하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구원받았던 그 순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응? 많이 잊고 살죠. 많이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뭘 그렇게 기억하고 살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이 되는 것들이 감사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상처투성입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기억하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어떤 것들이 기억이 많이 됩니까? 어떤 것들이 많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으로 남아있습니까? 반반. 그래도 다행이네. 반반. 반반 치킨. 어떤 사람은 감사한 건 별로 생각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준 거, 나를 힘들게 한 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 거는 그냥 기억에 아주 꼭꼭 잘 저장해.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think라고 하는 건 생크에서 나온 거예요. 땡큐는 싱크에서 나온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성혁이가 감사한 거를 좀 적어보내랬더니 아침 일찍 적어보냈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또 감사를 잊어버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혁아, 정말 감사한 거야. 너가 올 한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제가 그래서 기억해봐라. 기억하고 생각해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바로 적어서 보냈더라고. 바로 적어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뭔가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던 그 아픔들을 자꾸 기억하면 그건 상처가 되고 그것은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꾸 복수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상대방한테 해주고 싶은
그런 그 나를 상처 주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흘려보내야 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내세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요,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아주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가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감사한 말을 다 적어.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 저렇게 해서 감사하다, 오늘도 아무 별탈 없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아주 감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쓴다고 하는 거, 내가 감사하다는 것을 자꾸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맥주마을 감사절을 맞이하여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를 감사해야 돼요. 시편 51편에 보니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다윗에게 나타난 현상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자기가 밧세와 간음을 하고 죄를 지으니까 자꾸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거짓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깊은 관계에 있던 이 다윗도 간음죄를 지고 나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자기 안에 거짓이 가득 차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죄를 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요. 왜? 거짓의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사단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니까 거짓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는 늘 언제나 사울로부터 어떻게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적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는 나의 주님,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거짓의 영이 들어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마음의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부족합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요, 거짓의 영이 들어오고요, 사단의 영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정직한 영, 새로운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영,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 동행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행일기를 멋지게 써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글 쓸 때만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예수 동행 일기에 사람들이 보니까는 그냥 아무 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거, 그렇게 쓰는 것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 쓸 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쓸 때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주님,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거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글이 아니라, 주님, 나는 이렇게 힘이 들어요. 내가 속상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런 글로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적당하게 쓰지 마시고 진실로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시켜줍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감사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두 가지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작부터 감사하시고 지금껏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여러분 앞으로 또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감사처럼 감사할 것이 많은 그런 하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잠언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죠?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물질, 또 환경, 또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 했습니다. 너의 그 먹거리들이, 또 너가 하는 일들이 차고도 넘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복주는 그런 귀한 감사, 진실된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농사를 짓거나 그렇지 않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첫 열매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저희들이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감사로 주님 이 감사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주님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83장 하겠습니다.